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통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하셨던 장면까지를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갑니다.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어조 자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정색을 하시고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마 제자들도 이때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마음에 이미 딱 준비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 좋아하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의 그 제자도 그 제자가 따라가는 길에는 이걸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참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으로 다 각오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말씀이 저한테도 부담이 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죽고 싶겠어요? 저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걸 죽여버릴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할 때, 그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정말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분들일수록 그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가 못 박히는 그 과정들이 아주 선명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사람이 크게 바뀌는 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많이. 근데 하신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이제 크게 실패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싹이 돋아나면서 사람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이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사실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히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는데 경고한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손가락질 받으니까 저것들 아주 배타적이고 뭐 독선적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널려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멍청한 거사.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보상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 가는 경우에도 똑같은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이 천국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좀 삶이 아닌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야, 이거 나중에 진짜 낭패 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야,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새 또 막 이렇게 안주해서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인기를 끄나 보던데, 여러분 그거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추구해서 그 뭐 하려고.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손대면 다 넘어진다. 저도 넘어뜨려 봤어요. 근데 그게 뭐 저의 의도랑은 상관도 없고, 그걸 확 과시하는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그런 거 받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딱 준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그 1절 갑니다. 또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하시니라. 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시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자, 같은 제자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아주 경건하고 좋은 소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경건하고 좋은 소원. 저도 이렇게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명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자,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주시려면 주실 것이고,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 안 주시려면 안 주실 것이고,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내가 기도 안 해도 주실 것은 주실 것이고, 바로 그 생각이 내가 기도만 하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 일을 해요.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만 하면 주실 건데, 뭐 안 해도 주실 거면 주실 것이고,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5편 19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907쪽쯤에 있죠. 자, 그는 이렇게 갑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렇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원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항상 정말 좋은 소원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3절로 갑니다.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라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으면 매우 희어졌더라. 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참 생생한 표현이죠. 이 목격자가 그렇게 막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그 광경을 이렇게 자기가 아는 단어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거예요. 뭐라 달릴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는 장면이에요. 신성. 아무리 봐도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적인 세계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이 세상 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세속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땅의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다루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마주대할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너무 자기 자신이 안 변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다면 그분은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사실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셔가지고 제자 훈련 그런 거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제자 훈련이 정말 그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제자 훈련 가운데도 그렇게 변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적인 능력이 개입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자 훈련이 됐던 아니면 예배가 됐던 기도회가 됐던 큐티가 됐던 간에 신적인 것을 사모하고 거기서 거룩한 하늘의 능력을 나는 맛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사실 뭔가 돼도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적인 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찬양 가운데 신적인 그런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 또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로 갑니다. 이에 엘리야가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는 몸으로 변하시고 나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자,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근데 그 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신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즉시 아는 거예요. 직관적인 지식이랄까 그런 거예요. 설명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1장 한번 가서 보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1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1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1쪽 그때에 갑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딱 묘사하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는 이 땅에서처럼 뭐 누구를 해한다든지 누구를 물어 뜯어가지고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구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이 모든 것들에게 임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천국이 이런 곳인 거예요. 거기 사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단 1%도 교만이나 질투나 시기나 비난이나 험담이나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 상하게 하려고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겸손만 남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복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인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 부분은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참 이 세상의 것과 얼마나 다른 차원이었는지를 보여주죠. 6절에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넋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 말을 하죠. 왜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까요? 여기 5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넋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6절에 보면은 몹시 무서워했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포에 질렸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압도당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게 지금 자기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봐라, 여기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그렇게 조금 드러내셨을 때도 베드로가 그냥 넋이 나가버릴 정도로 너무 좋다고 했다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 야, 제가 그 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완전히 다 드러내실 때 그때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말처럼 너무 좋다는 말, 여기가 너무 좋다는 그 말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